이 시간 칭찬의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사실 누구에게나 조금 듣기 원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또 기대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내가 오래간만에 조금 좋은 옷을 또 예쁜 옷을 입고 나왔다고 한다면 누군가 나에게 아유 너무 멋지십니다. 너무 스타일이 멋있습니다. 너무 예쁘십니다. 라고 하는 말을 좀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 우리 이슬려 권사님 오시는데 아마 오늘 기도 순서여서 그런지 아주 옷을 너무 예쁘게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권사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권사님 기분 나쁘셨어요? 기분 좋지요. 기분 좋지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아주 맛있게 요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은 사람이 너무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제가 이런 음식은 정말 처음 먹어봐요.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는데 누군가 나에게 너무 잘했다, 너무 수고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힘이 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좀 듣기 좋은 말, 그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요, 행복해지고요, 또 힘이 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주인에게 칭찬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들은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세상이 끝날 때에 어떠한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 재난과 기근에 대한 이야기,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주시면서 말세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는요, 세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처녀 비유 이야기, 양과 염소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지요. 어느 날 주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가기 전에 종 3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각각 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왔습니다. 종들은 각자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나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더 남겼고요.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았던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혼인하고 저주를 받고 집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극명한 두 그룹이 나오는 것이죠. 한 그룹은요, 주인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한 그룹은요, 주인에게 꾸중과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에게 칭찬과 축복을 받은 그룹에 속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종들은 왜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는지, 그 칭찬의 이유, 그 칭찬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오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종이 칭찬받은 이유는 뭘까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여러분, 이 금 1달란트를 요즘 시세로 따지면 그 금액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달란트라고 하는 이 달란트의 중량이요, 거의 33kg에서 34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금 1달란트다라고 하면요,
그냥 금 33kg 정도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거를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더 놀랍죠. 요즘 금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제가 뭐 캐나다는 잘 모르겠고 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 한국 금 시세를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금 한 돈이 여러분 얼마에 몇 g입니까? 3.75g. 그죠? 3.75g에 요즘 얼마나 할까요? 한국에서요. 금 시세가 무려 어제 기준으로 41만 1,750원입니다.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달란트로 막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한 달란트만 해도요, 현 시세로 한 36억 정도 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죠? 뭐 그 정도는 뭐 괜찮으니까. 예, 엄청난 금액이죠. 물론 당시의 환율과 또 지금의 환율 이런 걸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뭐 말이 되지는 않지만 그냥 뭐 값어치만 놓고 본다고 하면 5달란트만 해도 얼마입니까? 거의 한 180억 원, 2달란트만 하더라도요 72억에 해당하는 막 어마어마한 그러한 금액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들이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가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에게요,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받은 종들은 야, 이제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를 해볼까? 저거를 해볼까? 이렇게 고민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어떤 장사를 해야지, 어떤 업종을 선택해야지, 내가 조금 이득이 있을까? 이렇게 고민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은 종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도 대충 한 것이 아닙니다.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곱절의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요,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익을 많이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사전에 철저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주인이 어떠한 일을 맡기더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바로 가서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복권을 통하여서 10억 원 이상 당첨된 사람들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응답자 중에 80%는요, 내가 복권이 당첨된 다음에 더 불행해졌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불행하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에 60%는요, 도박이나 경마, 경륜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하였습니다. 특별히 기혼자 중에 60%는요, 내가 당첨된 이후에 이혼했다, 이렇게 응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갑자기 많은 돈이 생겼지만 그 돈 때문에 내 인생은 더 비참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 큰 돈이 당첨이 되는데 더 인생이 어려워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 주시더라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준비가 되어 있으려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재능이라고 하는 말 영어 단어로 뭡니까? 재능. 예? 탤런트죠, 탤런트. 그죠? 이 탤런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각자의 탤런트, 각자의 달란트, 각자의 재능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화입니다. 어느 학생이 수학 강의 중에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서 칠판을 딱 보니까 두 문제가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이 학생은 그게 과제인 줄 알고요,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푸는 게 도저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두 문제 가운데 한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서 풀었지만 한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교수를 찾아갑니다. 교수님, 제가요 어제 과제를 내주신 것 가운데 한 문제는 풀었는데요. 한 문제는 제가 도저히 못 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교수가요 깜짝 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칠판에 적혀있던 두 문제는요 과제로 낸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어느 수학자도 풀지 못했던 수학의 난제 두 문제를 적어놓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학생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수가 과제로 낸 문제다. 이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교수님이 과제로 낸 문제다라고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든지 풀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풀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학생은요, 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수학적 능력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수학적 달란트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똑같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 다 달란트를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주님은 나에게 아무런 달란트도 주지 않으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전혀 찾지 못하고 이 달란트를 무가치하게 그냥 방치하는 그러한 분들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분명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에 내가 바로 가서 그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칭찬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종이 칭찬받은 비결은 뭡니까? 당연히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자, 노력이 뭡니까? 노력. 국어사전을 보니까요. 목적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해 애를 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칭찬받은 종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바로 이 종들이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종들의 진짜 역할이 뭡니까? 주인을 잘 섬기는 겁니다. 그렇죠? 주인이 시키는 일 열심히 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내는 것 그것이 종의 임무입니다. 그런데요 이 종들이 갑자기 지금 장사를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장사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해서 큰 이익을 남긴다라고 하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하거나 장사를 한다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분이 이제 밴쿠버에서 사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 지금 사업하면 안 된다. 지금 사업하면 다 망한다. 이렇게 자신을 말렸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종들은 어떠합니까? 이 종들은요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왜 성공을 했습니까? 자, 자본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냥 성공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성공한 이유는 바로 이들이 열심을 다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혹은 사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조금의 이윤을 남긴다라고 하는 조금이라도 이윤을 더 남긴다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종들은 어떠합니까?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모르긴 몰라도 이들은 정말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열심을 다했을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이윤을 더 남기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경기를 좀 보신 분 계십니까? 예. 시간이 좀 시차가 달라서 보기는 어렵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의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처음에는 금메달 한 5개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금메달 몇 개 땄을까요? 멋있습니다. 10개 땄습니다. 10개. 예,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하나를 더 땄더라고요. 그래서 10개가 됐습니다. 금, 은, 동 합치면요 24개나 지금 땄습니다. 종합순위도 굉장히 현재까지 높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4년 동안은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야지만 메달을 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선수들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메달을 땄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양궁을 참 잘합니다. 양궁 지금 전 종목 석권입니다. 대단하죠. 예, 여자 양궁은 10연패 단체전 했다고 합니다. 예, 남자들도 몇 연패 했어요. 개인전, 남자 개인전, 어젯밤에 남자 개인전까지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뉴스를 보니까요, 이 선수들이 얼마나 열심히 훈련했냐면요,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하루에 활을 6,000발씩 쐈답니다. 하루에 6,000발.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하루에 6,000발씩 쏘는 훈련을 했답니다. 대단하죠. 그만한 노력이 있으니까 금메달을 따는 겁니다.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던 사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선수의 발 사진이에요. 네, 두 번째 사진. 네, 또 발 사진이죠. 또 세 번째 사진. 역시 또 발 사진입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마지막 사진은 이런 발 사진의 모습입니다. 누구의 발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사진은 김연아 선수의 발입니다. 네, 굉장히 많이 부어있는 그런 발. 두 번째는 이상화 선수라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의 발입니다. 온통 굳은 살이 박혀있는 그런 발의 모습. 세 번째는 우리 박지성 선수의 축구 선수 박지성 선수의 발입니다. 온통 상처투성이의 발. 그리고 마지막 이 발은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 사진의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아마 누구의 발인 줄 모르고 봤다면 왜 발이 왜 그래 흉측해 아마 이렇게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발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엄청난 노력의 결과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 좀 깊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직을 좀 맡아달라 요청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워너메이커는요, 그 직을 단번에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는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일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지 못한다면 나는 장관직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대통령은요, 이 제안을 수락을 하였고, 최신부 장관이 된 존 워너메이커는요, 매주 토요일마다 워싱턴에서 자신의 고향 필라델피아로 매일 가서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이 워너메이커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이 고향을 왔다 갔다 한 거리만 하더라도 4년 동안 2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만도 못한 겁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이 워너메이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끝날 수 있지만 주일학교 교사는 내가 평생토록 감당해야 할 나의 본업입니다. 여러분, 이후에 이 워너메이커는요, 교사의 직분을 생을 마감하는 85살까지, 그래서 평생 67년이나 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똑똑해서, 우리가 물질이 풍성하여서, 지혜가 풍족하여서 우리들에게 사명 맡겨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하고요, 어리석고요,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이는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에 주님은 우리 모두를 반드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종이 칭찬받을 수 있던 이유는요, 바로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0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번째 22절을 보시면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들은 주인에게 사실 그대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란트만 하더라도요 그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주인은 이제 막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 종들이 얼마의 이익을 남겼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시 일하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한 달란트는요 6천 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란트만 있어도요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이요 원금을 제하고도 5달란트, 2달란트에 엄청난 돈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견물생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 슬쩍 해서 주인에게 저 4달란트 남겼어요. 저 한 달란트 남겼습니다.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종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내가 얼마의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종들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정말 정직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요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남편이 있는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밧세바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계략을 꾸며서 남편인 우리아를 전장 최전방으로 보내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게 죄인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 다윗을 책망하였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0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울왕은요 정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고 그들의 소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왕은요 아말렉 왕 아각을 남겨두었고요 양과 소의 좋은 것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책망하죠. 왜 그랬느냐? 그러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 남겨두었습니다. 그렇게 변명하게 급급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5장 35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정직한 자를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간도 주셨고요 재능, 건강, 재물 많은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요 나의 달란트를 자꾸만 속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칭찬받은 종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칭찬받은 종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들은 언제라도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였고 무엇보다 주인에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감사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이런 칭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칭찬의 비결, 칭찬의 이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칭찬의 놀라운 기쁨을 받아 누리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